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그 선지자의 미스바 대성에는 3절부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어처구니 없게.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행진하면서 언약궤를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러내서 이제 전쟁에서도 이렇게 앞에 세워서 전쟁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이겼어요. 이겼는데 블레셋 전투에서 어처구니 없게 빼앗겼습니다. 4장의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진에 진치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래서 아벡 전투에서 여기에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래가지고 빼앗겨가지고 블레셋에 돌아다닌 지가 한 7개월 정도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여다보면은 또 죽고 말이죠. 뭐 몇천 명이 죽고 뭐 전쟁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생기니까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고 하다가 돌려주자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속건제를 드리고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준 것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제 받아서 이제 왔는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온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 기럇 여아림에 들어와서 있은 지가 2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그냥 놔둔 거예요. 병치해서. 그러니까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한 심령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죠. 찾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게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토착 민족들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심령이 상하고 믿음을 상실하고 말이죠. 이런 가운데서 또 이방 신들을 섬기고 혼잡하게 또 이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믿고 따르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에서 버려라. 제하여 버려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알 신이 있고 아곤 신이 있고 아스타롯 신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은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의 토착 신인데 바알 신 그것은 비의 신, 농사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그러니까 농사를 져야 풍요를 이루고 그러니까 비에 대해서 그 신을 섬긴 겁니다. 근데 또한 아스타롯 신은 여신인데 이 여신은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러니까 바알 신은 남신이고 아스타롯 신은 여신이고요. 그리고 블레셋 민족은 다곤 신을 믿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모든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거든 모든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의 첫째 계명도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거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버려라. 깨끗하게 하여라. 성스럽고 정결하고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가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찌들어 살던 모든 그 죄악된 생활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경쟁과 치열한 싸움에서 살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밤낮으로 하면서 생활했지만 거기에서 지치고 쓰러져 가지고 방황하고 헤맬 때에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재생을 해야 되겠다, 갱생을 해봐야 되겠다 했을 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은혜 받으려고 할 때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한테 바칠 때는 내 영혼중을 온전히 다 드려야 된다는 거죠. 몰입해서 다 비우고 나의 자존심과 자만심, 지존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가운데서 완전히 엎드려서 바닥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과 이상과 환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세상에 찌들었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세워주세요, 도구로 쓰게 해주세요 했을 때 과연 그 자세로 쓰일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의존할 때 각오가 서 있을 때 하나님 이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 한나의 기도로 인하여 사무엘이 태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 밑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을 때 하나님이 3번 불렀어요. 사무엘한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 어린 사무엘은 누가 불렀지? 제사장이 불렀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갔더니 나는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가서 자는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야. 사무엘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깨닫고서 내가 가서 자거든 음성이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수업을 받으면서 엘리 제사장의 제자로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이때 사무엘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설은 그 정치 지도자로서 정치도 지도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종교도 지도자로서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사사로서. 그때까지는 왕이 없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려거든 우방 신들을 전부 제거하라. 깨끗한 마음으로 와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도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 그 이방 신들을 제하고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고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미스바가 그 이스라엘 그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한 13km 떨어져 있는데 북방으로 한 13km 떨어져 있는데 사방에서 모여들기가 쉬웠던 그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내가 기도하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갖다 붓고, 그러니까 이 여호와 앞에 갖다가 붓고 하는 건 모든 것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씻고 쏟아 붓는 것이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이 물을 붓는 것이 나중에 보면은 말이죠. 열왕기상
28장 33절에 보면은 이때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씨름 싸움했을 때 그때 그 물을 갖다가 분 것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네 세대가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러니까 송아지 각을 뜨고서 통 넷을 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도랑에도 물이 가득했는데 나중에 엘리가 기도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불이 내려가지고 도랑의 물을 다 마르게 하고 말이에요. 흙을 다 태우고 이런 역사가 불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알 신들, 이방 신들은 불을 못 내리고서 똑같이 송아지 각을 뜨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단을 쌓고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쪽에는 불이 안 내리고 엘리 제사장 이쪽에만 엘리야한테만 불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멜산의 기도가 역사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갈멜산 기도원이 있어요. 미스바 대성에도 있지만 갈멜산 기도원도 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그 같이 칭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갈멜산의 기도원에서 기도도 하고 미스바 대성에서 기도하고 이 기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붓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쏟아 부어서 하나님 전에 모든 것을 이제 드러내놓고 바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날에 금식도 하고 금식도 하는 거. 이스라엘 민족은 금식을 많이 했잖아요.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요? 자복하는 거예요. 또 범죄하였으니까 우리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지은 죄 모든 것을 회개하고 참여하고 속죄하고 다 자복할 때 하나님이 다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그 빈 그릇에서부터 채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탐욕을 다 가지고서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이래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나는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비웠을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교회 생활 아무리 하고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해도 믿음 생활 한다 해도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생활은 여전히 계속 쳇바퀴 돌아가듯이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때가 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하셨듯이 때가 찰 때에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통곡하며 애곡하며 부르짖고 회개하고 참여할 때 하나님이 불러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금식하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깨끗하게 하고 속죄하고 네, 그렇게 했을 때 그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둘러 쓰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한테도 꿈과 이상과 환상으로 예언을 주시고 다 그 증거하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근데 미스바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기도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블레셋들은 그 모인 것을 보고 자기네들 블레셋을 치러 올 줄 알고 말이죠. 방백들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8절에 사무엘에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겁을 먹고 사무엘이 기도한다 그랬으니까요. 사무엘한테 다시 와가지고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구원케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말고 부르짖어. 부르짖어가 나오죠. 부르짖어가 여러 가지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카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르짖어가 있는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통곡하며 애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 기도의 종류도 뭐 묵상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뭐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 소리내어 기도하는 방언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 있습니다만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쳐 기도해야 된다는 건 외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온전히 다하여 외칠 때에, 하나님한테 간구할 때에 그 급한 심령이 하나님한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계시고 온 천하에 다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 속삭이는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못 드리겠습니까? 묵상 기도도 있잖아요. 묵상 기도. 소리 없이 묵상하는 기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인데, 부르짖는다고 해서 부르짖는다고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곡하고 여태까지에 있던 모든 일들이, 아프고 쓰라린 일들을 다 외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쏟아낼 때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애통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셔야지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붙잡고 내 품 안에 들여놓는 것이지, 저 먼 뒤에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부르짖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시간에도 만약에 있다가 중간에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아니고 뭐 1년에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쓰시겠습니까? 아멘. 앞에 앉아서 금자리에 앉아가지고 완전히 부르짖고 애통하고 부르짖고 콧물 눈물 흘리며 속죄 드리고 참회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또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어린 양, 원래 할례를 8일 되면 할례를 받는데 7, 8일 된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하게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송아지를 이제 어린 양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이제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잖아요. 사무엘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 응답하셨더라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태까지의 그 모든 말씀과 행위가, 그 행위로 인하여 응답하셨더라 바로 나오잖아요. 그 기도하는 행위와 자세가 지금 말씀드린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정답. 아멘. 그러니까 바로 응답하셨더라 성경 말씀에 쓰여 있잖아요.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을 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고 범죄를 회개하고 참회하고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하게 또 범죄 제사를 드리고 부르짖었다는 말이 지금 여기에 2번이나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를 해주세요 이랬고, 또한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래서 응답받는 겁니다. 응답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사무엘을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레를 발하셔가지고 천둥과 번개, 비를 자연의 현상으로 인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해가지고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의 지금 자연 현상과 지금 전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벗어난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수년 동안 지금 뭐 한 4, 5년 동안 지금 코로나가 번식해가지고 말이죠.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죽고 말이죠. 지금 또 요새 또 롱퍼스킨 병인가 뭐. 그러니까 짐승들한테도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질병들이 번져가지고 말이죠. 그냥 생매장 가잖아요. 짐승들은. 생매장 시키고 사람들은 죽어서 또 시체를 또 매장하고 말이죠. 지금 생명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부정선거로 악한 세력들이, 불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고 말이죠. 사법부와 선관위, 국회, 민노총, 전교조 모든 좌파들이 장악해가지고 세상을 뒤흔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 하나님과 함께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따라가면서 쳐 죽였다는 것이죠. 그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그러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해가지고 말이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지역에서 돌을 취해가지고 돌을 세웠는데 에베네셀이라 하더라. 에벤은 돌이고 에셀은 도우시다. 그러니까 도움의 돌을 거기다 세웠다 이런 얘기죠. 사장에서의 아벡과의 전투에 있을 때는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는 지역 이름이고 여기서는 도우심의 돌,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여기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에그론부터 가드까지의 그 모든 성읍을 빼앗은 것을 다시 회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토착민족인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를 이루었고요.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러니까 미스바, 길갈, 베델 이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부흥성회를 했다는 거예요. 집회를 하면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다스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7절에 라마로 들어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라마가 사무엘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돌아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고향에 돌아와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거기에 이제 라마에 제단을 쌓아서 이제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실로의 언약궤가 있을 때는 실로가 블레셋으로 인해서 아주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말이죠. 실로에서는 성전이 파괴되고 그래가지고서 없어졌었는데 사무엘이 제단을 쌓고 에베네셀 돌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평화를 샬롬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샬롬을 사모하면서 평안, 평화, 화평, 평강 이 단어를 상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평화를 누렸더라. 이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평화를 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서 미스바에서 성회를 열므로 해가지고 온전하게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잃었던 성읍도 다시 빼앗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열고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다스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대성회가 오늘날에도 미스바 성회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멜산에서의 그 엘리야의 기적처럼 그래가지고 바알 신들을 다 물리쳤잖아요. 450명, 400명, 850명을 다 그 제사장 그 우상신 섬기는 자들을 다 물리치고 불을 내려서 불을 받아가지고 또랑에 물을 다 마르게 하고 흙까지 태워가지고 네, 이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전쟁의 신. 네. 전쟁의 신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죠. 어떤 분은 바알 신을 전쟁의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네, 바알은 농사의 신, 비의 신, 네, 풍요의 신입니다. 근데 그걸 전쟁의 신이라고 그 설교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유일하게 네, 오로지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가 승리의 하나, 네? 승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적이 전쟁에 강합니다. 그렇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믿어서 지금까지 역사를 일으키고 이적을 나타냈지만은 인간으로서의 승리를 하고 있지만은 좀 더 모자라는 것이 야훼 하나님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들한테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지만 뭔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혼란한 세상에서 모든 것을 우상과 모든 불의를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육을 온전히 바쳐서 절대자 하나님을 믿을 때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여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대로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